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월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을 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랭글은 남의 구두를 전투화를 닦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 내가 남의 전투화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왔나? 자기 신세가 좀 처량해 보였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에 허리를 굽히시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그때 그 환상 속에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굽히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낮춥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아이의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는데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 친척,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두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그분의 신앙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그 첫째 증거가 성도들과의 관계, 곧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각 지체를 담당하여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을까요? 제가 잘못 물어본 거죠. 잘못 물어본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잘 읽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딱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에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유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사기꾼이면 예수님도 뭐예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좋은 분, 예수님 사기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은 좋을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를 욕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오른손에 상처가 나서 다치면 여러분 이 왼손이 소독약 챙기고 연고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왼손만을 위한 겁니까?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같이 아프기 때문에 연고를 챙겨주고 발라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겨우 손가락 하나 상처 하나 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죠. 조금만 성숙해도 스스로 몸을 챙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은사나 열정보다도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소속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지요. 아마도 이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진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투했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죠. 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만일 자기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호적에서 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힘든 거죠. 어느 집안이나 대책 없는 삼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속 터지는 이모도 있을 수 있고요. 고모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삼촌이 아니고 이모가 아니고 고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의 여부는 정말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다닌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 되기 부담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자유인과 노예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아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학식이 많은 사람과 전혀 학식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때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몸이 서로 나뉘어져서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도 함께 나와 같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 주어야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자,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적합한 은사를 받아서 모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예요. 받은 은혜는 같아요. 그런데 은사는 달라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고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에 차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지, 네가 받은 은사 아야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안에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는 별 볼 일 없다고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른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이 8절을 보면 7가지 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막 내다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 애언의 은사하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이 애언은 그런 애언, 멀리 내다보는, 점쟁이처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냐면 이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해석하는 은사예요. 또 섬기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뒤에서 돕고 조력하는 은사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는 남을 설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는 이 낙담한 자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제하는 은사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은사입니다. 저 사람이 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빵을 주기도 하고, 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쌀을 주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를 즐겨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발벗고 막 나서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7가지 은사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기에 언급한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 7가지 외에 한 27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요, 은사죠. 여러분, 교회 점심 식사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식사하도록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청소 잘하는 것은요, 이것도 은사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은요, 어제서부터 이름도 빛도 없이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는 거죠. 꽃을 좋아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말 한마디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은사를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그거 은사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섬기지 않고 그 은사를 그냥 팍팍 묻어둬가지고, 여러분, 그 묻어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잖아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은사는 사랑으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거짓 제자인가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강하게 읽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누가요? 먼저에 먼저. 이 먼저를 빠뜨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 네가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면 나도 너 사랑할게. 유난히 나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너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기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섬길 수 있을까? 교회는 다양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하고 내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상이 다르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고
즐겁고 좋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즐겁게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는 항상 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게 사단이 방해해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사단은 자꾸 이 공동체를 깨뜨려 버려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버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이곳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주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바주 명성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